제가 목사님한테 2018년도에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교사원 신예배에 인도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 못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동기사랑 나라사랑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뭐 제가 여기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건 교사 세미나고,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교사들한테만 신앙교육을 맡기면 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혹시 졸리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서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저 앞에서 졸지는 마세요. 앉아서 다 보입니다. 내가 설교를 정말 재미없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천 동북교회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저희 어린이집 대표 포항지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PPT 해주세요. 네. 자,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넘겨야 되겠네요. 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 찬양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이 생각이 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셨던, 그냥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또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뭐 교회에서 늘 살았죠. 그래서 주일날 집에를 가려고 하면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편하고 그곳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네. 그러나 세상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한 번은 우리 간사님이 우리 조장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제가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대표인데 간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조장한테, 교사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간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간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사님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전도협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간사님 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잘해줬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자기는 내가 잘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런 사람은 사역자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간사님,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에요? 힘들고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한테 와서 말을 해야지. 왜 교사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내 귀로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죠. 그리고 사직서를 받았어요, 제가. 사직서 받았다니까요. 진짜로 받아가지고 사직서 써!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직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만 자리에 가가지고 팡팡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니한테 그럴 수 있지. 사직서 써. 너 이제 내가 이거 다 처리할 거야. 그러는데 다음 날 월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싹싹 피는 거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가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줬죠. 싹싹 피는데 어디 저는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저희 교회에 강도사님이 제가 추천해 가지고 왔어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있었어요. 강도사인데 그래서 어느 날 페북을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페북에다가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친구를 그래도 우리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결정되어졌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교인들하고 관계 맺지 마라. 목양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부교육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지구촌교회는 우리 최동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거고 목양하는 거지 네가 목양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목양이 아니야. 너는 그냥 목사님을 돕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조금만 말이 나오면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1월 10일 주간에 저희가 4일 동안 교사들 3일 클럽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당시 상황이니만큼 오미크론이 계속 창궐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 팀만 한 오천에 있는 한 교회, 오천 알죠 여러분? 오천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서 6명이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팀은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 팀만 유일하게 원동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원동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글이에요. 보입니까? 맘카페. 포항에 있는 맘카페예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침소봉대한 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진 거죠. 항의한 거죠. 당신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안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포항에 있는 시읒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년 봄에 학기전도 하다가 경찰 출동하고 학부모들 출동하고 시청에 민원 들어가고 교회에 전화가 불나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가을 학기 때 11월에 그 새소식반 팀 중에 교사들이, 그는 목사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아주 작은 개척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고신측이거든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대신 전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반드시 아이들을 새소식반 전도 현장으로 데리고 갈 때에 부모 허락을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고했어요, 경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유린죄로 해가지고 형사고발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하고 창궐하는 이 시기에 왜 나가서 전도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혐오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그렇게 말할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영유아부 전도사예요. 부장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왜 이 시기에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혐오스러운 곳으로 더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안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우리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바꿨을까요? 결국에 그 부장이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20년이면, 저 장로님이 20여 명이 넘어요. 한 분도 그 전도사님과 집사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버텨낼 수 있어요. 계속 가서 취조받고 그랬으니까, 경찰서 가서. 근데 그분은 3개월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신도는. 전화가 언제 올지. 그죠? 트라우마에 3개월을 시달린 거예요. 3개월 만에 해결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호의 쿠폰을 날려드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요 내용의 설교를 하다가 저희 장로님, 젤로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뭐 할 말 다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실시간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 저한테 조심시켰거든요. 그건 한 2달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똑같아져요. 제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장로님한테 그래요. 젤로 선임 장로님 제 앞에 계셔요. 장로님,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여기 선임 장로님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장로님,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쵸? 장로님 책임져야죠. 그쵸? 담임 목사님한테 화살 돌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화살 날릴 거예요? 아니죠? 장로님들이 책임져야죠.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앞에서 제가 책임져야죠. 대단하시죠? 그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화살을 날리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해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8년 동안에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2분이 나가셨어요.
시무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8년 동안에.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고 떠났을까요? 누구를 비난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비난하고 담임 목사님 비난하고. 저희 최 목사님 같은 분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이고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 비난하고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세 가지의 촛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일로 길고요. 두 번째 중간, 세 번째 가장 작아요. 자, 이 세 가지의 촛불 중에서 어떠한 초가 어린이를 나타낼까요? 어떠한 초가 어린이를 나타낼까요? 자, 첫 번째 1번, 두 번째 중간 2번, 제일로 작은 거 3번. 자,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그죠? 왜 1번일까요? 아직 어린이의 일생은 많이 남아있죠. 40년, 50년, 60년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뭐 길어봤자 20년, 30년 이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잘 살면, 건강하게 살면. 저는 70세까지 정년인데 제가 70세를 넘길지 안 넘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 하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의 영혼과 함께 일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른 성도 한 명을 구원하면 그의 영혼만 구원하지만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하면 그의 영혼과 함께 그의 일생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탁월한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탁월한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시죠? 아니에요? 네, 장로님? 네, 장로님.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탁월한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선교지라고 표현했어요. 해외로 나가는 거 말고 한국 교회의 선교지. 예? 교회 학교. 할렐루야.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는 교사들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 전체가 교회 학교를 책임져야 돼요. 아멘. 교회 학교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만 전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잖아요. 빚까지 내가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후에 이 영천 동북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작년에 어린이 출생이 몇 명이었냐면 27만 명이었어요. 올해 고3 수능생이 50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어요. 근데 이미 2000년도에 나라에서는 그걸 예상을 했을까요? 했어요.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했어요. 그럼에도 실패했어요. 진보 정권도 보수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 현상이죠. 그게 정치가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여러분들 해결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신앙이 먼저 성숙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전도 종족 하면 우리는 14십창 기억나시죠? 그죠? 14십창 경도 위도 해가지고 14십창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하면 복음화율을 몇 프로 이하로 보냐면 5% 이하로 봐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 교회 학교. 교회 학교의 복음화율이 5% 이하. 놀랍죠?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밖에는 몇 프로의 아이들이 있어요? 95%의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 95%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학교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무시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천국에서 어떠한 자가 크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은 순종할 줄을 알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보다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나아요. 전도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면 그 아이들은 분리불안 장애를 겪게 되거든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죠. 그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그이가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원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2절에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 이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죠. 이 9절에는 미크로스, 이 단어에는 소자, 이 작은 자가 미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세 이상부터 21세 이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자, 작은 자라는 단어는 6세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 이 소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들에서, 요구들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당신과 같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렵다. 자, 어린아이가 여러분들과 같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십 년을 살아온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지식들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제 아내가 제가 한 번씩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투덜거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아내는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 누구나 잘하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실족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어린아이를 낙심시키거나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쫓가는 게 뭘 안다고. 조그마한 것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실수하면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너 하나님의 자녀된 애가 어째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아이를 우리는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수준에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것이 비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또 비정상이죠. 어른이 애같이 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도 어른같이 굴면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아는 안 거예요.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이를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젖을 가르치거나 장려하지 않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단 몇 분의 말씀을 듣느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주일학교에는 수요 예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 한국교회에 있나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죠. 근데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를 몇 분이나 할까요? 이 포항에 있는 대부분의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10분, 15분 설교해요. 근데 10분, 15분 설교하고 공과 공부는 얼마나 할까요? 모이는데 5분, 조용히 시키는데 5분. 그러면 몇 분이 흘러요? 10분이 흐르죠. 그 다음에 가르쳐요. 10분. 그리고 정리해요. 10분.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야,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넌센스예요. 헛소리죠.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또 이 중에는 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쥐어 터지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살아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No.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말하냐면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말해요. 포노 사피엔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역사 시간에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폰하고 휴대폰하고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를 합친 말이 합성어가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뭐와 일치된 삶이에요?
스마트폰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주어지면 매뉴얼 봐도 모르죠. 요즘 아이들은 매뉴얼 안 봐도 다 하죠. 이번에 TC 교사대학을 하는데 원래 우리 2년 동안 포항에 영덕에 가면 양성교회라고 심은식 목사님 아셔요? 혹시? 우리 노예잖아요. 심은식 목사님 딸이 음대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주고 일을 시켰냐면 70만 원 주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30살 넘었는데 엄청 순수한 아이예요. 사례를 70만 원 넣어주니까 아빠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말씀이. 아빠, 나 통장에 70만 원이나 입금됐어.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딱 그 친구가 간사가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친구가 일을 다 해낸 거예요. 왜요? 그 친구는요 음악 영상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뚝뚝뚝뚝뚝 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뚝뚝뚝뚝 이것도 해볼래? 뚝 캠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삶의 컬 온라인으로 해볼까? 뭐 다 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기초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갖고 막 뚝뚝뚝뚝 두들기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자기 일을 하겠다고 이제 아주 제대로 일하면은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아이예요. 자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TC 교사대학을 하는데 사역자 하나가 그걸 담당해야 될 엔지니어가 코로나 이번에 오미크론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괜찮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 간사님 아들을 오게 했어요. 간사님 아들이 대학생 이번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너 이게 안 된다. 너 한번 해봐. 예? 한번 해볼게요.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해내요. 왜요?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 미디어 같은 몸이라니까요. 그 아이들은 뭐든지 두들기면 다 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세대, 특별히 MZ세대라고 하죠. 그죠? MZ세대.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요즘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그 아이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보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도 그렇게 안 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의 기대치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의 자녀들한테 보여줬으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요? 그럼 그 자녀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콧방귀 껴요. 엄마는, 아빠는. 야, 너 TV 보지 말고 공부해. 엄마는요? 엄마는 왜 맨날 TV 앞에 앉아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모든 TV를 없애버려라. 오바마 대통령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여러분 알죠? 그죠? 아이폰, 패드 만들었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중독된다는 거 알거든요. 요즘 아이들 다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로 묶어가지고 내가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염산교회라고, 거기에 순교지거든요. 공산군들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순교를 시켰냐면 돌에다가 발에다가 끈으로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이 뭐예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그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경멸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작품을 2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잭슨 폴록의 작품 1948년, 하나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1932년이에요. 그런데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1,500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카소의 작품은 1,700억의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가치, 그 가치가 1,500억보다 못할까요? 1,700억보다 못할까요? 예수님은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70양의 비유에서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하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교사 한 분이 교사를 올 한 학기를 쉬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자녀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자식의 신앙부터 세워야지. 그죠? 그럼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 다른 교회 아동부 아이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내 자녀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가 어려워졌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울에 가면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오륜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꿈이 있는 미래라는 교육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분 소장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직접 강의를 듣는데 천안에 가서 저희 아내가 천안에서 신년 강습회 인도할 때 저도 따라갔죠. 이제 운전기사로.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오륜교회 70%는 믿는 가정이고 30%는 안 믿는 가정이래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30%의 안 믿는 가정은 안 나오고 안 보내니까 그 다음에 70%의 믿는 가정에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무엇의 문제예요? 코로나의 문제예요? 아니죠.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학교에만 내 자식의 신앙교육을 맡겨놓고 부모들은 아예 거기서 노타치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가정에 부모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아이들도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드릴까요? 주일날 다 어디가 있어요? 놀러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우리 간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영덕에서 우리 간사님 아까 우리 심은식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저한테 맨날 말하는 게 그래요. 토요일 주일 딱 되면 그 장사해수욕장이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하대요. 막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대요. 주말에 그 코로나 막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는 다 다녀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교회들이 포항에 있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석양 예배 2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다가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녁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시죠?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조차도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온 마음이 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많이 잃어버렸죠.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그게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은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지,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난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한 아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아멘. 코로나라고 전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전도돼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지금은 전도 안 돼 라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돼요. 아멘. 된다니까요.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도 2020년도에는 15명, 17명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여파로. 근데 2021년도에 회복을 했어요. 40명 넘게 나와요, 지금은. 전도 집회 하면 50명 넘게 나와요. 전도 집회도 했어요. 다 해요. 목사님은 그냥 눈 감고 계셔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못 나가게 해요. 장로님들이 못 나가게 해요. 지금 시기에 무슨 전도야.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사님 좀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는 무슨 전도, 지금 있는 애들이라도 잘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니 여러분, 지금 있는 애들만 잘 관리하면 되나요? 물론 있는 애들도 잘 관리해야죠. 잘 양육해야죠. 그죠? 교회 밖에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오다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뭐 무슨 동문교회인가? 우리 합동축교회 하나 있고, 있더라고요. 전도하세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주택에 살고 있거나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다 알죠.
이거 시골이잖아요. 다 알죠, 그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경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면 경계심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가서면 경계심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그 장로님 한 분이 사도시방 강습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를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내가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노방전도도 하고 요양병원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간 사람은, 교회 다녀본 사람은 잘 받아들이더래요.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전도잔치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교회 오게 해야 돼요. 그럼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오늘 100명 왔는데 그 다음 주에 1명 왔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먹고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막 피자 먹고 막 그냥 통닭 시켜 먹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오늘 100명 오면 뭐하노? 오늘 1명 왔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뚜껑 올라와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대도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 저는 1년에 12번을 전도잔치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0원 부패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이 아이가 1년에 몇 번 교회로 와요? 12번 오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가 전도하러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경계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반대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러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 그리스도인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할 때 그 성도들 안에 아이들은 제외할까요? 아니죠. 그 성도들 안에 누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생활에서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애조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죠.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가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연령 몇 살일까요? 어린이 그 아이가 3살 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것이 죄야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알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신학자는 6살 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 화형당했던 그 순교자 폴리갑 감독은 9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리텐붐 여사는 5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를 설문조사 해봤더니 4세에서 14세까지가 몇 프로예요? 85%.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 4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영접 확률을 찾아봤어요. 보니 몇 세에서 몇 세가 가장 많아요? 5세에서 12세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14세 미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이후에 영접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 이게 여러분 요즘 TV에서 가끔 조지 바나 그 데이터가 나와요. 조지 바나 그룹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 바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미국인들의 거의 절반이 13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전도하기 쉬워요? 어른이 전도하기 쉬워요? 어린이가 전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대학생만 되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오륜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고등부에서 졸업을 하면 대학 후에 몇 명 남아있냐면 4명 남아있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학교에만 아이들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일학교를 떼어놓으면 안 돼요. 주일학교가 떼어진 지가 지금 200년 정도 됐어요. 주일학교라는 부서가 생긴 것이 역사가 200년이에요. 그 전에는 통합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전체가 그 일에 사역을 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최윤식 박사, 최윤식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 목사님이 빅체인지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한국교회 중년의 세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신중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신중년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이 신중년의 세대가 주일학교에 헌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MZ세대, 2030 세대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 청년들 보고 이렇게 너무나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청년들 많은 교회가 없어요, 포항에.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청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비록 5살 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적합한 교훈을 받기만 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5살 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적절한 가르침만 받는다면 그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린이 전도회를 창립하신 오버홀초 목사님의 사진이죠. 이 목사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회를 60세가 되어서 세웠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아이들을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가 아닌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 사역 아주 그 청소년 사역자 중에 유명한 여러분 그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군산 드림교회가 아주 주일학교가 그 스쿨처치 운동했잖아요. 제가 포항에 있는 큰 교회들한테 제발 스쿨처치 운동 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주는요, 군산하고 전주에서 스쿨처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폭발적인 청소년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로 찾아가는 게 학교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훈 목사님이,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잖아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학교로 찾아가든지 가정으로 찾아가든지 선물 들고 그냥 가지 말고 선물 들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라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요? 1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10분만 만나면 한 달 가고
그럼 한 1년에 12번 만나면 그 아이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끝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사역. 부모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부모에 의한 사역. 통합교육. 제가 아까 말했죠? 분리가 아닌, 교회학교 분리가 아닌 통합.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교회학교에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양정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전체 재정의 60%가 선교비 구제비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GMS 부이사장까지 하셨고 또 총회 회의록 서기까지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교육 디렉터를 맡았는데 아니 교회 재정이 60%가 선교비로 나가고 구제비로 나가는데 교육위원회 재정이 교육부서가 600명이 넘는데 재정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5%도. 아주 장로님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1년에 1%씩만 올리자고. 장로님 좀 가셔갖고 좀 1년에 1%씩만 올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60%가 선교비 구제비로 나가는데 이게 교회 학교가 60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5%도 안 되냐.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거. 10%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년에 1%씩만 올리자고 해가지고 10%까지 올렸어요. 10%까지. 투자하라고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투자해야 돼요.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해야 된다고요.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고요. 자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교회는 돼요. 뭐라도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완전히 주일학교가 문 닫았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많아요. 포항에. 저희 공과를 쓰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공과를 사가면 60권을 사갔어요. 근데 작년에 한 10 몇 권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올해는 한 권도 안 사갔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문 닫은 거예요. 작년에 그 교회가 이제 우리 여름 성령학교 강습병 오는 교회이니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줌으로라도 애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부장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하자고 그러니까 부장이 이 시기에 무슨 성경학교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는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하지 마라.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같은 교단인 포항중앙심내교회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저희를 후원해 주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캠프를 하려고 할 때 코로나 시기에 캠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밥까지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내려놨어요. 근데 그 교회 중부기도실을 가봤어요. 지하에 한 2만 해요. 그게 좀 큰 교회여가지고 한 2만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처소를 찾고 싶은데 전화를 몇 군데 하니까 5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방이. 근데 그 포항 중앙심내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그쵸?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 뭔가 좀 모르게 좀 산만하고 그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집중이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딱 걸어 잠그는 5시 이후에는 외부인 아무도 오지 못하게. 내가 직접 부목사님하고 통화해가지고 내가 가서 나 누구라고 나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교회 정책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코로나라고 문을 꽉꽉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 많이 듣죠? 그렇죠? 메타버스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몰라요? 예. 메타버스가 한마디로 뭐라면 여러분들 유튜브 중계하는 것도 메타버스예요. 그다음에 줌으로 하는 것도 메타버스고,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카톡도 메타버스고요. 요즘 아이들이 틱톡 많이 하죠. 틱톡. 그죠? 틱톡도 메타버스가요. 막 그냥 아바타 만들어 갖고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돈 많이 투자해 갖고 그것만 메타버스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의 관계가 안 되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영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994년도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교회가 생겨졌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렇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이 오프라인에서의 이 예배, 오프라인에서의 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메타버스, 온라인은 대처 방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대처 방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프라인 안에서의 교제, 신앙, 관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저 안에서 안 된다고요. 줌에서. 안 된다니까요. 온라인 안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 자,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큐티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큐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제 아내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 예배가 큐티로. 유튜브 영상을 몇 분짜리 올리냐면 딱 10분이에요. 아이들 10분만 하면 돼요. 10분만. 10분 아이들 그거 금방 하죠. 그죠? 10분 딱 해가지고. 그것도 프린트 해갖고 다 나눠줘요.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정은 아예 큐티 교재를 아예 샀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내 자녀 신앙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와갖고 그러더래요. 제 아내한테. 정말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이제 1학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애가 큐티를 뭘 알아요. 그냥 성경만 읽게 해요. 성경만 읽게 하고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집사님. 애가 큐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하냐면 안 믿는 가정 아이들이 3분의 2예요. 제 아내 교회가 출석한 아이들 중에. 근데 안 믿는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도 절반이 큐티를 해요. 인증샷을 찍거든요. 이렇게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줘요. 지금은 선물 아예 안 줘요. 이제 습관화 되어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학년짜리 누나예요. 5학년짜리 누나인데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이 누나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습관이 되어지니까 자기 동생이 이제 1학년 올라왔거든요.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하나를 그렇게 양육을 해 놓으니까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을 큐티를 시킨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울타리를 짓는 사람들 있죠. 네, 소리 키워주시고요. 밑에 있는 자막을 잘 보세요. That's what's unique about this ministry opposed to so many others is that we are focused on something no one else is focused on, and it's children. I go to Africa quite often, and recently when I was there, I heard one of our African workers tell a story. And I'd like to share that story with you because it illustrates what this ministry is all about. He said that in Africa there was a school. And he said this school was built on the top of a mountain and on the edge of a cliff. And he said the school was a good school. They taught the kids well, but he said that when the kids would come to school, sometimes before school or during recess or after school, they get too close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every so often a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When the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they'd be injured and they'd be hurt. And they'd have to go down and get the child, and they'd have to put him on a stretcher, and they'd have to take him to a clinic, but the clinic was in the next village. And so they had to go a long way to the clinic, and oftentimes the child was in much pain, and even sometimes the child would be lost on the way to the clinic. And so the people in the town, with these children getting hurt and some even dying, they said,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We can't have this school with these children falling off the cliff and getting hurt, so we must do something about this.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all this tragedy that's happening? And they decided they had an idea. They said they would buil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nd the reason was that when a child falls off the cliff, they can run over and they give the first aid to the child, they can get him into the clinic, and they can get the child and they can save the child's life. But there was another voice in the town that began to cry out and said, we don't nee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 clinic's good, there's nothing wrong with a clinic, and we need clinics. But what we really need is a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we ought to build a big, strong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the fence will keep the children from falling off the cliff. But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town?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clinic, and they're so interested in building the clinic that they never could get too many people interested in building the fence. And when you lived in this little town, there was a few people that quietly worked to build the fence. But most of the people were busy building the clinic. I hope you get the message that the African gave when he told the story. Because we are some of the few people that quietly labor to build the fence. There's lots of people building the clinic. That's why God's called you to CF. That's where you got to put your heart, your resources, your time. We're in the business of building the fence. 네, 무슨 영상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절벽에 학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놀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아이들이 실족해가지고 떨어져요. 다쳐요. 죽음의 이기까지 가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대책회의가 열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벽 밑에다가 진료소를 지읍시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어떻게 절벽에 뭘 만들자고요? 울타리를 만들자고요. 여러분, 그 절벽 밑에 진료소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하죠.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서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일학교에 온 힘을 쏟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정말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우리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영천 동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사들에게만 교회 학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학교를 정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영천 동국교회, 그래서 20년, 30년 후에도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는 95%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인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사들이 정말 이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천 동북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